이 시간 제목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자, 이 구절은 성경 계시록 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서 떨어졌는가? 자, 우리가 시험을 봤죠. 자, 우리가 개인과 교회 다 시험, 즉 은혜의 기간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또 교회는, 즉 촛대 옮기는 것은, 즉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떠나는 걸 말하죠. 촛대 옮기는 것도 개인과 교회 둘 다 화이트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시중에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회 또 많죠. 또 재림교회도 오래됐고요. 또 개혁운동 교회도 있죠. 또 우리도 있고. 자, 이 많은 교회를 우리는 알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떻게 참 남은 교회, 진정한 진리 교회를 찾아오는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마다 다 조금씩 진리가 있고 또 은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보지 못하면 결코 이 교회에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누차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개신교회는 또는 재림교회는 또는 개혁운동교회는 다 100년씩 다 지나갔죠, 그죠? 100년. 개신교회도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부로부터 505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림교단도 177년을 넘고 있죠. 심지어 개혁운동교단도 10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 보면 훈련기간이라 그래 하죠. 모세의 광야 시험이 몇 년이었습니까? 딱 40년이죠. 40년 훈련받았습니다. 훈련기간. 또 가나안 갈 때도 가데스에서 범죄했을 때에 몇 년 돌았습니까? 40년? 약 40년 정도 광야를 이렇게 약 40년 텀으로. 우리 예수님도 금식할 때에 며칠 했습니까? 40일. 또 성경에 보면 한 세대를 40년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남은 교로 하면서도 다 100년씩 흘러가고 있어요. 100년씩. 그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 문제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그들의 불신, 또 반역, 배도, 세상을 사랑함, 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근데 그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500년, 약 200년, 100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다 지금도 남은 교회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 좀, 우리 아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좀,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신교단은 그럼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505년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칭 정통교회라 하면서 이 재림교회를 이단이라 하고 있죠. 자, 1840년대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개신교회를 시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교회는 빛을 받아야 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물도 흘러야 되듯이 이 교회의 빛도 계속 더 완전한 빛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죠, 그죠? 자, 우리 인간이나 교회도 개인이나 교회에 주어진 빛을 받고 전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뭔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다 하지 않습니까? 사도교회의 입장으로. 그래서 교회도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신교회나 재림교회나 또는 개혁운동교회마저도 시험 받나 생각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 밀러 재림운동을 통해서 그들은 지성소를 앞두고 이제 재림을 누가 사모하는가 이런 시험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 복천년 시대에 재림을 사모하면서 더 진리를 따라오는가 하나님은 골라내는 그런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단은 그 밀러 무리가 그들의 현재 알고 있는 진리와 맞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두 출교시켰죠. 밀러나 엘렌지 화이트나. 자, 그래서 대쟁투에 보시면 398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특수한 진리를 거절함으로써 더욱더 깊이 타락하게 되었다. 자, 오늘날 개신교회가 많은 내부적인, 외적인 어떤 개인적인 그런 타락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빛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타락이 전립하게 일어난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제 쫓아낸 그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남은 교회가 되겠죠. 자, 이런 패턴, 이런 코스를 우리는 개신교회에게 때를 따라서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장 밝은 빛을 받은 교회가 앞에 교회의 상황과 말로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초기 문제 보면 개신교에서 이 소수무리 더 재림 진리를 사모하는 소수무리를 쫓아낼 때에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했다고 했대 있습니까? 쫓겨난 그들과 함께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쫓겨난 무리에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런 원칙이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근거가 있죠. 이사야 56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를 모읍니까?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은다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모으면 그 목자 밑에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계속 또 모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재림교단은 그러면 또 봅시다. 재림교단은 또 어디서 떨어졌는가? 잘 알다시피 초기는 정말 엘렌지 화이트 그 관련 모든 그 성도님들이 정말 신실했죠, 그죠? 정말 그들은 남은 무리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특권과 그 믿음과 그 경건성 정말 우리는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에 이 빛이 더 밝아지신 것이죠. 자, 그때 그분들은 잘하고 이미 돌아가셨죠. 자, 그럼 178년 흘러간 지금 현재 재림교회 상태가 우리 점검돼야 되죠. 또 시험 받겠죠, 그죠? 개신교도 뭐 말틴 루터나 요한의 설레 당신은 잘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시험 받은 게 아닙니다. 그 후손들이 시험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손 교회는 맞지만 재림교회가 드디어 40년 텀에 와서 1888년에 늦은 비를 주려고 했죠. 그러나 대표자들이 약 3분의 한 무리는 받았고 한 무리는 반대했고 한 무리는 긴가민가 이래가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별을 존스 와간의 기별을 받아들여야만이 그들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르게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역시 짧은 관념으로 그들의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별을 거절했고, 자, 의 기별을 거절해버리면 그 뒤따르는 늦은 비의 큰 능력도 결국은 막은 것이죠, 그죠? 우리가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 옛날에는 함을 지죠. 함을 거절하면 그 신부를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초기에 그 함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마음의 기별로 쫓아서 따라오는 그 능력을 거절했다는 것을 재림교회가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초기에는 그때 그 당시의 사건을 의의 늦은비를 하죠. 그죠? 의의 늦은비. 의로 시작한 늦은비. 의를 통해서 뒤따라오는 늦은비의 측면에서 의의 늦은비라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의 자체가 늦은비라고 보는 것은 우리의 그 예언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관념이죠. 그럼 의도 성령은 맞아요. 자, 그래서 1계절 2, 3, 4페이지 보시면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이 분명히 나와 있죠. 거절 당했으며, 그죠? 자, 거절했으면 그럼 늦은비가 끝났습니까? 설령 그때 늦은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때부터 내리고 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처리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재림교회의 시험이죠. 뭐 개혁운동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받을 준비가 이제 교회가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셋째 선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든지 늦은 비를 주어도 그들은 연합만 했으면 일할 수 있었던 기회였었습니다. 신기원적인 시기였었어요. 자,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아직까지 좀 더 모든 게 좀 부족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그 때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예언이 있습니까? 자, 봅시다. 마태 8장 12절 보시면 나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본자손. 자, 과거에는 유대교회였죠, 그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본자손이 유대교회.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개신교회가 또 일부 하나님 역할을 했고, 역교회. 또 지성소 초기에서는 재림교단이 분명히 남은 자손 교회가 맞았죠. 자, 또 말기에는 또 재림교에서 또 쫓겨난 개혁운동 소수 무리가 또 말기에 남은 교회가 되죠. 자,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재림교회니까. 자, 8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들은 어디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길대로 걸어가는 일에 실패했는지, 어디에서 그들이 그분의 근면에 유의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순결하게 하는 일에 실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제가 시간상 제가 한 구절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1902년도에 보시면 초에나 연말에 가장 중요한 재림교회의 리브 헤란드 출판소가 불타버렸죠. 또 그 중요한 배틀크릭 큰 병원이, 그 당시에는 큰 병원이었어요. 지금은 뭐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다 전소시켜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세속화 때문에. 그래서 그 파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떤 일처럼 그냥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독려하고 개혁을 외치고 해도 결국은 이런 사고를 당해도 또 그들은 또 흘러갔죠, 그죠? 자, 이것이 재림교회의 내부의 슬픈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재림교 성도들이 이 내용을 압니까? 뭐 몇몇 목사님들은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자, 정언이에요, 정언. 교회의 정언을 많이 읽어야 그 교회의 역사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장초 시리즈 10권만 읽으면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재림교회 성도님들도 내부 역사를 많이 알라 그러면 정언의 시리즈를 잘 읽고 이런 거 초기 문집을 또 연구하고 이렇게 많이 그 교회의 내부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택함받은 본 백성들의 행동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방침이 분명히 함께 하죠.
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시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찍어버리는 일이 있죠. 찍어버리는, 매정하게 두 번까지 시험을 하고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만큼 특권받은 교회가 불충실하고 빛을 거절하고 은혜의 신을 놓쳐버리면 그때는 이제 찍어버린다는 그런 배정한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사야 58장 12절에 보시면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발했지 않습니까? 이 남은 교회가 이런 말 하지 다른 데 가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다 좋은 말하고 은혜스러운 말하고 그렇게 사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듯이, 그죠? 우리는 은혜로운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앞에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6절에도 큰 잔치의 초청 비유도 보시면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다 거절했죠. 나는 밭 샀다, 소 샀다, 장가 갔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시내로 나가서 길가 산울가를 가서 다른 사람들 불러 모았죠, 그죠? 전원자, 연약한 자 불러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항상 빛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항상, 즉 나라의 본 자손들은 희한하게 다 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르심받은 교회가 영원히 부르심받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재림교회에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끝까지 우리가 남은 조선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빛을 배도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유대교를 사용해버리죠.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더 완전을 요구하고 또 완전 온 세상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서 자신의 품성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나타나야만이, 즉 그런 무리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은 마지막 뭘 주신다고요? 늦은 비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버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주 위험한 일은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도를 사랑하더라도, 그죠? 이 교회의 빛에 대한 심판과 그 역량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이 관계를 섞으면 안 됩니다, 그죠? 개인과 교회는 분명히 다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건들에 보시면 이전의 교회들처럼 저들도 즉 재림교회도 초기에는 다 개신교에서 나왔지만 또 세월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또 이전의 교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또 다른 분리자, 분명히 분리가 나왔죠. 저도 이걸 누차 보고 있지만, 저 여러분들 다 누차 보고 있지만 이런 걸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재림교회에? 없습니다, 그죠? 또 들어도 흘려버려요. 이상하죠, 그죠? 입맛에 안 맞는 거는 흘려버려요. 빨리 흘려버려요. 자, 또 다른 분리, 자, 분명히 분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재림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결점이 있어도 끝까지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있죠. 자, 그거는 결점이 있는 거하고
빛을 거절한 건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결점이 있고 부족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그거하고 교회의 빛을 배도한 은혜의 시기를 놓쳐버린 교회와의 심판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운영 방침을 우리는 분명히 각인해야 합니다. 사건들 59페이지 보시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원칙을 상했고, 또 교회가 주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불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든지 간에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 하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어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회가 버림받을 때에 또 소수무리 12제자를 불러서 사도교회가 바로 다른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란 그 무리가 바로 개혁하는 무리고, 또 그 빛을 그대로 곡송하는 무리가 되고, 충성하는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인 것을 아시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다 분파는 안 돼. 응? 개혁운동 분파야? 분파 안 돼. 이런 사상으로 재림교회에 있는 한국에 한 15만 됩니까? 그렇게 주입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안이하게 있는 것입니다. 참 남은 게 노선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전후 성벽 중건 사업은 오늘날 영적 말세의 교회 회복 사업에, 우리 품성 회복 사업에도 동일하게 묘사대로 됐죠. 그래서 남은 교회를 알라 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관계를 잘 연구하면 또 남은 교회의 관계를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당한 경험은 현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도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거할 때에 이런 세처 선사의 기회를 가지고도 정거하지만 육적 성벽 재건 사업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관계도 잘 정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딱 성경이 다 있어요. 그 교회 가서 사람 보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죠? 우리 사람은 오늘 내가 잘 믿다가 내일 넘어지면 그럼 사람 평가가 옳은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 품성은 완벽하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품성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나타납니다, 그죠?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교회 판단할 때는 품성이 아니고 진리로, 예언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또 재림교회에서 앞에 내가 좀 빠진 게 있군요. 재림교회 설명할 때 좀 빠진 게 있네요. 그대로 합시다. 자, 재림교회에서 결국은 188 기별을 거절하고 26년 후에 1차 전쟁 때에 또 안식일을 시험받았죠. 그 안식일을 그들은 포기하면서 나는 전쟁 참가하지 않겠다. 응? 그런 자들을 쫓아냈죠. 약 4,000명.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쫓겨난 무리가 바로 또 남은 무리가 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혁파가 된 것이죠. 자,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그 개혁운동도, 그 신실했던 운동도 108년 흘러가고 있습니다. 108년. 이 100년이 작습니까? 100년이, 그죠? 하나님은 44년 당시에 그들이 세천사 기별을 받았다고 하면, 그죠? 몇 년 만에 천국 갔습니까? 늦은비를 받고 사업을 마치고 2년 후에 천국 갔다. 받으려면 대부분이 받았다 그러면 대부분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자, 그럼 지금 재림교회는 지금 대부분이 됩니까?
이제 안 되겠죠. 이제는 뭐 이미 은혜 한번 빛을 거절하고 한번 성령 떠나버린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고 전 세계가 표준이 낮기 때문에 이제는 재림교회에서는 죄송하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울며 탄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운동 교단은 초기는 정말 신실했죠.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려고 쫓겨나고 그들은 독일 정부에 가서 두드려 맞고 죽어 나오고 3명당 1명이 병신되어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무리가 또 한 세대가 다 죽고 지금 세대가 옛날 세대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지금 세대를 가지고 우리는 개운동을 판단해야 됩니다. 과거의 향수에 있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개운동을 그러면 어떻게 시험하는가? 야, 궁금하죠? 네? 아니, 이 개운동이 지금 뭐 계명도 지키고 안식일도 알고 화이트인 모든 책을 다 읽고 세태선사 기별, 188 기별을 다 알고 있는데 그들 뭘 가지고 시험해야 할까요? 갈수록 시험 과목은 어렵습니다, 그죠? 작은 부분이고 누가 더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그 시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개신교회가 시험 받을 때에 개신교회 시험이나 재림교회 시험이나 개혁운동이 누가 제일 어려운 시험을 당했습니까? 누가 제일 어려운 시험 당했습니까? 개신교회가 제일 어려운 시험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개신교회는 아니 밀러 무리가 아니 시기를 정하면서 운동하니까 누가 그걸 하나님의 운동이라고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재림 시기를 정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야, 그때 만약에 제가 있었다면 저도 아마 그게 안 갔지 싶어요. 분명히 눈으로 보는 것은 재림 시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더 근데 그 목적은 밀러가 뭐 처음부터 재림 시기 정한 게 아니죠.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또 이 복천년 시대에 재림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재림이 중요하고 다가오는 재성소를 앞두고 재림 시기가 중요하고 이 두 가지 목적에서 재림 그 시기가 그 연도가 크게 부합되고 이슈가 돼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밀리를 사용해서 재림 시기가 돌출돼야 되는 거죠. 왜? 그게 왜 중요합니까? 1844년 10월 22일은 지성소의 시작이요, 대속제의 시작이요, 바로 14만 4천 인천 시작이요, 뭐 많죠. 조화심판의 시작. 이 중요한 복합적인 연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연도가 저하게 온 인류에게 또 자기 백성들에게 개신교에게 두고 낳지 않고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시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자, 그럼 재림교도 어려웠죠. 재림교도 보면 아니 전쟁 때 1차 전쟁 때에 교회 해산하라. 군대 안 보내면 교회 해산한다. 목사님들 잡아간다. 이러니까 다 핍박 속에서 겁을 내서 어쩔 수 없이 군대 가라고 독려했죠. 그래도 결국은 그때가 바로 재림교회가 최후의 은혜가 떠나는 그들은 그래 믿지 않고 있지만은 쫓겨난 우리가 앞에 교회의 상을 야고보 집에 그 허물을 고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서죠. 자, 그래서 그들은 알고 보면 일리가 있다. 요새 와서는 내가 생각이 들어요. 맞다. 핍박 그래 받고 교회가 해산해버렸는데 물론 그래도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냥 하지만 188 TV를 통해서 또 많은 그 이후에 많은 패트릭에게 성령을 보여줬지만 다 그것을 늦은 비로 확산시키지 못하고 더 증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결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슨 고구마 시험인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개혁운동 교회는 시험을 어떻습니까? 자, 개혁운동 시험은 이걸 아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고 정말 지혜와 예민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 개혁운동의 시험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시험입니까? 재혼 자체는 우리가 장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예외적인 적용, 화이트 책에 보면 많은 구절에서 정을 서신해서 정말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당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은 재혼을 화이트는 그렇게 적용했죠. 말씀들이 있는데도 이 개혁운동은 왜 그걸 차단하고 반대했습니까? 이 유대교회와 닮았어요. 이 개혁운동은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더 깨끗하게 7째 계명을 완벽하게 겉보기에 좋도록 그런 구차하게 애매한 그런 문제를 다 차단시켜버리고 깨끗한 교회, 계명 잘 지키는 교회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물론 좋은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행정 규칙이 결국은 뭡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재혼 우리가 지금 그래요. 그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재혼을 막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 밀운동의 그 배우를 보면 누가 더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가 그걸 판단했죠. 자, 오늘 개혁운동에서도 정언에 나타난 누가 화인 말씀을 누가 더 그대로 적용하고 화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그 억울한 재혼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억울한 자들에게 그 불쌍한 자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그 상담, 재혼 상담 그 자체를 막은 것은 바로 개혁운동 교단이 믿음으로 말만 의 기별을 차단한 거라는 것이죠. 그 실천을 활용하지 못하고 막은 것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운동 교단이 총회가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지 인정 안 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1기별 205페이지 보시면 나는 철저한 개혁운동이 일어나 우리가 초기에 위하여 세운 원칙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기를 갈망하였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뭡니까? 화이트 말씀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죠? 화이트분이 내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들은 어떤 조건이 있으면 재혼해도 무방하다. 내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개인 사견이야 이렇게 대충역을 했어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공문을.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놓은 것을 계속 유지하는 데 실패한 교회가 개혁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300명이 뭐 큰 죄였습니까? 물 핥아 먹는 외에는 다 돌아가라. 그죠? 아니, 물 좀 이렇게 마음 놓고 먹으면 안 됩니까? 예? 그게 먹어야 힘이 나죠. 물 충분히 먹고 싸우죠. 그런데 편하게 먹은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가라. 자, 이것이 바로 말세 남은 무리를 뽑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누가 더 성경과 정의의 말씀을 철저하게 높이고 그대로 갖고 있는가?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밖에 나가보면 거짓 증언들, 또 안식일 교 중에서도 거짓 분파들 다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 성경을 정언을 왜곡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상징수다 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최후의 남은 교회는 완벽한 진리와 완벽한 정언까지도 완벽해야만이 우리는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혼 전 부분이라도 우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재혼 많이 합니까 이게? 그리고 안 하잖아요. 어? 뭐 10년에 한 명만 하고 말고 앞으로 5년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왜 끝까지 강무사님이나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면서 나왔습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있다면 기록하였을 때 말씀 있는데 그걸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재림교 당시도 개신교 당시도 그런 사건 속에서 조그마한 부작용은 다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신과 그 본질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 했습니까? 1기별에 보시면 140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충성심을 시험해 오셨으며 당신께서 위탁하신 고귀한 축복들을 저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시험하셨다. 자, 이런 원칙은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운동교단은 그 188 기별을 안다고 하면서도 설교는 많이 하면서도 정말 억울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이 흘러가고 저 끝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차단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 재혼 누구 때문에 뭐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유대교처럼 역사는 반복하기 때문에 남은 교회는 그들은 계명 지킨다고 하지만 여러분 부자법관이 겉으로는 계명 안 지켰습니까? 부자법관 바로 그런 것이죠. 개혁운동교단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전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무너진 셋째 선사 기별도 수부하고 정은이 해필 그 부분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부하는 교회가 바로 남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개혁교단은 화입 정원보다도 교회 행정 규칙을 더 높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지향이 되고 근위주의와 형식으로 치닫는 그런 교회가 그들도 알게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 보면 다 저한테 그렇게 해요. 다 저한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긍휼이 들어있는 화이트 정은 일부를 불신하고 화이트 개인 사견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1급에 보시면 정은들에 대한 신앙을 wak화시키는 영향들을 감사하는 교회들은 허약하며 비틀거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운동 교단은 99%는 잘했을지 몰라도 그 정은에 있는 것을 그거를 사견을 해버리고 그 정을 높이는 자들을 출구까지 한 것이 큰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혁운동 교단이 개신교단보다도 재림교회보다도 가장 큰 죄가 있는 교회가 개혁운동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들은 전쟁 핍박 속에서 좀 실수했죠. 저 개신교회는 시기 전한 사람 추구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개혁운동 교단은 어떻습니까? 아니 조용할 때에 정원 높이는 사람을 갖다가 출교까지 해야 됐으니까 초기할 말이 있습니까? 할뿐 말씀에. 그래서 한 구절 내가 파셨는데요. IMS 대총회에 독일 그 대총회 목사님의 발언이 있습니다. 공문이 있어요. 2012년 5월 20일자에 공문이 내가 갖고 있는데 재혼에 대한 질의 공문이죠. 회신 공문. 여기 보면 있어요. 대총회 목사님의 발언이 뭐냐면 우리는 사람 개인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화이트분의 서신에 대한 그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그녀의 느낌과 생각을
나타낼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 하필 말씀 다 인정하지만 그 부분은, 재혼 부분은, 그 예외적인 적용 아주 적은 부분은 그런 개인 사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를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그러면서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뜻을 따라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을 더 우리는 성경을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좀 애매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을 따른다 하니까. 우리같이 면밀하게 연구하고 비교 검토하고 빛을 받지 않으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 대총이라는 권위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남은 교회를 만드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더 말씀과 더 원칙을 따라가다 보면 이 교회가 제일 원칙이 맞으면 이 교회가 대총이든 적은 교회든 적은 교회가 더 원칙이 맞으면 이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이른비 때도 결국은 마가다락방이 종착역이었죠. 그죠? 그곳에 그 120명의 그 노점이 내렸어요. 자, 오늘날도 계속 수보하고 또 말씀대로 따르고 또 회복하고 에세이가 넘어진 세천사 기별을 13천 명 상징수로 또 틀린 걸 고치고 실제수로 고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니까 다 계명, 기별, 정은 다 수보하니까 현대진리 운동이 된 것이죠. 그렇지? 우리 같이 완벽하게 수보하는 교회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그런 게 없어요. 예. 저는 20년 이상 다 파악을 했습니다. 많은 토론도 하고. 그래서 그러나 워낙 이제 숫자가 작고 또 개혁은 나면서 아주 적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바람에 밖에 있는 많은 신실한 무리들이 이 무리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 무리진들을 수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성령이 임재해서 더 말씀을 따라다 보면 이 작은 부분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는 개혁할 수 있는 결정적 노력이 필요됩니다. 개혁. 자, 이런 내용들은 재림교회에 있으면 결코 듣지 못하는 내용들이죠. 여기 와야만이 이런 내용들을 교회 역사, 기별의 영향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는 유대교회와 비슷한 경험의 길을 갈 것이다. 받은 빛과 기회에 의해서 교회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위 다섯째 운동이 성경에 있죠. 자, 느헤미야에 우리가 개혁을 연구해 보면 느헤미야가 444년 4차 중건령, 432년에 5차 중건령이 있었죠. 그러니까 4차는 개혁운동 상징이고 바로 5차는 바로 우리 현대주의 운동이 되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건 또 다음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또 꺼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분명히 성경의 개혁 사업은 반면에 우리의 표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로 종합해보면 개신교는 그 당시에 누가 재림을 사모하는가를 골라냈습니다. 자, 재림교단에서는 의기별로 그들을 시험했고 또 그들이 위탁받은 안식 계명의 순종을 전쟁 때 시험받았습니다. 자, 개혁운동교단은 이제는 188 이후에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 188의 대표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의의를 가지고 어떻게 취업하는가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 시험 받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짐승의 표 때에 또 그때는 이제 믿음이 드러납니다. 왜? 우리 위에는 또 교회를 위해서 내려온 천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18장 4절 위에는 바로 늦은 빛밖에 없지 마지막 인이요 축복이요 침례적인 성령 받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18장 4절 이후에는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보낸다, 이런 건 없죠, 그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좋으나 싫으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나가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서로 우리가 우리가 동력하고 유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이 늦은비 안 받으려고 하면, 어떤지 재림교회에 쓰든, 11시 교회에 쓰든, 늦은비 안 받으면 관계없어요. 그죠? 아무 데나 다 내리려고 하면, 그 안에서 열심히 자격자 훈련하고, 품성 준비하면, 늦은비 준다하면, 굳이 남은 교회 따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남은 교회 조건은, 한 교회, 그 교회 대부분, 또 완전한 진리 회복, 그죠? 진리 회복, 품성 회복, 교회 회복.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하나님의 너전이 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작은 부분도 회복하려고 그러고 이 교회에 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기별 보시면 125페이지 늦은비는 교회가 길을 예배하지 않는 한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을 사랑하지만 그 개인이 대부분 모여있는 진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 개인 주장하지 말고 교회에 와야 교회 안에서 개인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교회가 아니고 이제 기별을 가지고 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그러면 이 남은 교회를 발견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첫째, 둘째, 셋째 선사 기별 아시죠? 자, 18장 1절에 와서 계시로 또 한 번에 셋째가 나죠. 18장 1절이 바로 첫째 선사 기별과 같죠. 18장 2절이 둘째 선사 기별과 같죠. 18장 4절이 바로 셋째 선사라는 것이죠. 원래 계획된 재림교회가 그들이 성령 받고 바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사업했다고 하면 개혁운동 우리 필요 없죠. 벌써 18장 4절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18장 4절이 그들의 몫이었어요. 그래 지내버린 거예요. 내 백성 나오라. 그러나 그 백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했죠. 다시 계몽하고. 그래서 18장 1절이 또 믿음으로 말만 의를 보강시키고 또 부재선자 기별 또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반병 소리가 두 번 반복합니다. 자, 14장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 끝에 반병 소리가 있었죠. 자, 18장에서도 오면 또 18장 2절 둘째 천사 기별 끝에 18장 4절이 바로 반병 소리죠. 자, 이 패턴이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반복성, 공통점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쉽게 연구한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아무튼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18장 4절이 바로 둘째 선사의 끝에 있는 반병 소리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데비스가 나오라, 그 죄에서 나오라 하는 것은 18장 2절도 불러내는 기별이죠. 무졌다. 근데 또 한 번에 불러내는, 죄에서 불러내는 기별이 있죠. 반병 소리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또 한 번에 개혁운동마저도 불러내는, 또 한 번에 죄에서 불러내는, 또 한 번의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늦은비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 그렇게 안 배웠죠. 저도 지금 재림교회나 또 개혁운동단이나 다 18장 4절은 늦은비다 그렇게만 다 해요. 재림교회는 18장 1절부터 늦은비지만 자, 이건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반병 소리는 밀레운동 때도 하나의 지식의 발전이었습니다. 시위운동의 발전이었어요. 자, 보실까요? 자, 밀레운동 당시에 반병 소리가
무너졌다 건성 바벨론이여. 자, 14장 8절이죠. 그 이후에 방금 소리가 일어났죠. 신랑에다 맞아 놓으라. 그럼 그것이 실체가 뭡니까? 실상은 그냥 봄절기에서 가을절기로 변경된 지식의 발전이었습니다. 10월 22일로 발전되었어요. 그런데 그 초기에서 성령운동을 볼 때는 그렇게 맞지 않고 신랑에다 맞아 놓으라 하는 구호로 상징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반복이니까 우리한테도 자 18장 4절에도 내 백성아 나오라. 여기도 방금 소리라 그러면 개혁운동이 개혁을 잘 못한 부분을 또 한 번 추가 개혁하면서 풀어내는 발전이죠. 그죠? 정은개혁, 정은수복, 더 완전한 품성의 완전.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그 부분이 밤중소리요, 또 하나의 장소, 플레이스, 또 하나의 장소까지도 발견하는 이 놀라운 기별이 이게 빛이라는 것이죠. 큰 빛이 그들에게 비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나오잖아요. 보면. 또 하나의 단계의 코스, 밤중소리 있고 장소가 생기고 정을 수보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게 하겠지만 우리는 더 예민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계별을 우리가 펴줄 때는요, 항상 보면 재능이 탁월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보시고 다 보면 그래서 천사가 정말 겸손하고 겸비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이 빛을 마음에 받아들여 가지고는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이 기별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전에 가담하여 일하는 자들에게는 늦게 받고 합세한다. 앞으로 개혁운동 교단에서 또 나오겠죠. 또 재림교단에서 앞으로 인류 훈육되면 우리한테 나오겠죠. 금방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도 신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그 기별을 외치고 한 자들이 전진의 하나님 뜻에서는 늦게 받아들인다. 자, 그것이 하나의 신뢰가 뭐냐면 사무엘 선호 운동이 사무엘 선호가 운동할 때에 가을절이다, 가을재림이다 할 때에 밀러 무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초기에 열심히 외쳤던 밀러 무리가 그 다음 신랑에 맞아 놓으라 그 운동에는 참여 안 했어요. 한동안. 그러나 10월 22일 한 2주 전에 밀러도 맞네, 사무엘 선호 형제여 당신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담하게 일하던 자들이 늦게 합세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시대도 재림교회나 개혁운동에 있는 신실한 무들이 늦게 들어올 겁니다. 그죠? 소수문 나오겠죠. 역사는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18장 2절에서 개혁운동을 했죠. 무너졌다, 건성 바벨론이 해가지고는 지금 개혁운동 교회가 탄생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죠? 또 하나 있죠. 밀려 때도 신랑에다 맞아 놓으라 있었죠. 자, 개혁운동 이후도 또 하나 있죠. 18장 4절. 또 나오라, 그죠? 또 나오라. 그러니까 또 하나의 공정, 또 하나의 남은 무리, 그죠? 초하개혁, 느헤미야 오차개혁. 여기서는 또 하나의 다른 음성, 다른 음성, 또 하나 불러내는 음성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앞에 무리가 밀러도 사무엘 선호에게 합류했듯이 개혁운동 교단도 바로 우리에게 합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반복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신랑을 맞아 놓으라 하는 그 외침에 연합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항상 그 다음 운동에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종합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을 잘 연구하면 우리는 남은 교회 역사를 얼마인지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에 앉았어도. 그렇죠? 둘째 천사의 기별의 횡방, 그 주가 반경 소리가
반복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믿을 때는 시기를 수정하면서 전진했고, 우리는 뭡니까? 개혁을 추구하면서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원 개혁도 정원 개혁입니다. 재원 문제가 아니고 정원 개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을 때도 건물입에 발생했고, 우리도 18장 2절 사업에 개혁운동 교단의 건물입에 발생되었고, 앞에는 시기를 수정한 사항이 그 사건이었고, 우리는 정원을 수반한 사항이 우리의 수정 사항이라는 것이죠. 정원 수정. 그래서 이제 개혁운동단이 전에 그래서 대송에서 아니 현대적 운동 그거 없다. 다섯째는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섯째 쓰려고 하면 10장 4절에서 보이스, 다른 음성이 아니고 더 another angel,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메시지 이런 말이 있어야 늘 인정하겠다 그랬거든. 인정하겠다. 그래야 다섯째 기별이니까 다섯째 기별 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대통령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인정 안 해요. 잘못된 겁니다. 있으면 안 돼요. 도저히 도로. 엔젤이나 메시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다른 기별이 되어버립니다. 기별은 기별이지만 다섯째도 다른 메시지의 기별이 아니란 것이죠. 뭡니까? 불러내는 메시지죠. 그죠? 그리고 그냥 다른 음성이 돼야 맞아요. 다른 엔젤이나 다른 메시지 되어버리면 우리는 바로 이단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완전히 그냥, 완전히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다른 보이스라고 해야만이 맞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별은 제처선사를 다시 재개혁하고 그 기별에 대해서 강조하고 크런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별은 제처선사에 있는 것이에요. 능력은 제처선사에 있고 우리는 둘 다 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 속에서 다른 음성으로 천사들, 천사들이 왜 어렵냐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밀려당시에도 오면 소개문집 241페이지 보시면 천사들이 합류했어요. 천사들. 그게 누굽니까? 하늘 천사가 아니죠. 그냥 사물 수납 운동할 때 모였던 그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늘 천사가 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그냥 모이는 거예요.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날아와서며 다른 소리로 외쳤죠. 그죠? 바로 그 운동. 그게 뭐 신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밀러 운동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운동이었고 우리는 뭡니까? 무슨 운동입니까? 내전비 받기 위한 최후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왜? 완전성을 유지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우리가 내전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네. 여러분 안식을 왜 우리가 강조합니까? 사탄이 안식을 해피를 무너뜨리고 병겼기 때문에 우리가 중차사자 안식을 높이지 않습니까? 개신교가 그걸 율법주의라 하듯이 그죠? 마찬가지로 아니 사탄이 이 재원 문제를 손 안 댔으면 우리가 말하고 재원 문제 그러고 넘어집니까? 그죠? 마귀가 그걸 손대니까 아무도 그걸 하는 것이지 뭐 재원 그 땀을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밀러운동 때는 재림 시기는 정확했지만 사건 이해가 틀렸으므로 다시 예언해야 하는 무리였고 우리는 정언수부하고 또 다른 공정 개혁을 성취했겠지만 그러나 아직 내전비 은사 받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크래침 활동이 증가되어야 된다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 때 내전비는 그 은사는 첨가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전비 받을 때에 은사 편히 따라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전비 받을 때에. 자, 과거의 개혁운동에서는 이런 말 해요. 우리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전비는 품성을, RM 개혁운동 교회는,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전비를 받으려고 연구하다가 내전비를 품성에만 갖다 부어버렸어요. 품성에만 갖다 연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전비 하면 품성, 내전비.
그러다가 기별도 어이, 그럼 기별이 늦은 비 이렇게 흘러가 본 거예요. 네. 자루나 우루나 주치지 말기 때문에 쳐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늦은 비가 방언과 기적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 우리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은 품성을 의가 늦은 비인데 자꾸 옛날처럼 에세이처럼 기적을 자꾸 삼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착각이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이른 비 성령으로 우리 계속 준비하고 품성 준비하고 또 최후의 늦은 비까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늦은 비가 왜 기적이 중요하냐? 자, 이거 보십시오. 왜 기적이 중요하냐면 다시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기적적인 선물은 저희의 사명에 하늘의 인을 받았다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되었다 되었습니다. 기적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안 그러면 내 품성 보면 품성 우리가 눈에 다 보입니까? 이런 품성이 다 보여요? 때릴 때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기적이 없으면 기적적인 능력을 안 받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 인정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은사가. 또 그 은사가 있어야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그죠? 품성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은사로 해야 될 사업이 있죠. 그런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사업을 행할 만한 자격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다. 그래서 사업 자격이랍니다. 자격을 인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능력 받으니까 우리를 인정하는 거구나. 유쾌함. 자기 능력을 받으니까 유쾌하게 되고 자기를 받은 것이죠. 그래야 맞죠. 그래야 나도 우리도 힘이 있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품성은 뭐 밖에 다 눈에 보입니까? 개신교도 뭐 천주교도 좋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 볼 때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가 어떻게 판단해요? 말만 잘하면 뭐 속이는 사람 밖에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된다. 우리를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받을 때의 필히 은사가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큰 이적을 행함으로 그들의 말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자, 밑에 보면 변론만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안 돼. 그거는 뭐 가말리엘 학자들, 유대인들 뭐 니고데모 같은 뭐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말로 못 나해, 그죠? 못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무식하고 평범한 이 자들이 오늘 우리도 기적이 없으면 우리를 인정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신의 변론만으로는 아무리 명확하게 변론해도 확실할지라도 많은 증거를 대항해온 유대인들의 편견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늦은 비를 구하는 것이지, 뭐 우리 품성 준비한 그런 늦은 비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이런 비로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얼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뭐 기본이고, 그죠? 저분들은 너무 제한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그들은 도로 그것이 더 세련된 늦은 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련된 늦은 비의 해석이다. 그렇게 합니다. 의의 늦은 비. 그게. 그건 마귀의 속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제측선사의 기별과 관련된 진리들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여 우리처럼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재림교회, 11시 교회, 뭐 또 생애비, 또 뭐 개운동 다 분파들이 많겠죠. 이들이 다 보면 다 부분적인 사람들이죠. 80%, 90%짜리 그런 자들에게 더 온전한 이런 예언과 역사와 교관을 증거해서 최후의 남은 무리를 소개해서 함께 늦은이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남은 교회는 점점점 줄어지는 무리가 맞겠죠.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 줄어졌죠.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올 때마다 계속 사람들이 적어요. 근데 정말 적으니까요, 전도하기 힘들어. 대청회가 있을 때는 대청회라고 하면서 소개했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늦은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약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약한 것이 곧 강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처세술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에 빽 믿지 말고. 그래서 이 마귀는 이걸 다 알아요. 이 흐름과 남은 교를 알기 때문에 마귀는 저 대충에 있는 사람들 자꾸 너희들 진리 갖고 있다, 너희들 우리가 나가지 마라, 다 묶어놓는 거예요. 보세요. 악한 선사들이 아직도 그들 주위를 서성거렸다. 재림교회, 또 개운동교회 다 너희는 대충에 갖고 있다, 진리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후의 클라막스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요 역량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전진할수록 길은 더욱 좁아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이지만 말씀을 수업하는 것이라면 작게 보이는 것이라도 틀렸다면 고쳐 나가는 것이 개혁이죠. 아니 실제 수가 맞는데도 상징수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재림교에서. 그러면 연구해서 실제 수가 맞으면 버리고 나오는 것이 도처선사 기별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안 되는 것은, 그래 못하는 사람들은 재림교회도 있고 많이 있죠. 첫째선사의 기별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강하게 회개하고 강하게 울고 매달리는 사람들, 철저한 헌신이나 이런 한 사람들은 죄를 더욱 싫어하겠죠. 오류를 싫어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강하게 둘째선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진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옥토를 가진 개혁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평가 방법은 외적 숫자나 조직 크기가 아니고 경건성과 영적 경험의 진보에 따라서 평가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평가할 때에 뭐 대충이다, 뭐 사람 많다, 이게 평가가 아니고 누가 더 경건성이 있느냐, 누가 더 진리가 완전하냐, 지식 속에서의 자라난 정도와 영적 경험의 진보에 따라서 그 교회를 평가합니다. 저 앞에 교회는요, 개신교는 500년간 그대로 있잖아요. 재림교회는 178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개혁 교회는 존재할 생각 없이 우리는 시험 안 받는다 하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108년간 그래 오지 않습니까? 108년. 우리는 계속 나오고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죠? 계속 따라 나와. 이것이 바로 예수가 어디 있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초기 문제의 죄를, 여기 나오죠. 261페이지.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와 이 재림교를 말하겠죠. 빛을 배도했기 때문에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 실천 못하고 배도했던 재림교가 여기 들어가겠죠. 명목상의 재림교회가 타락한 개신교회 가운데 성실한 자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러한 교회들로부터 나와, 자, 빨간 것을 보십시오. 빨간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닙니다. 재림교 안에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너희 받는 게 아닙니다. 나와 기쁨으로 더 완전한 진리를 받아들 것이다. 사탄은 알고 있다 하면서 그 재림교회 내가 진리를 베풀고 있다, 남은 교회다, 계속적으로 유인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빛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에게 빛이 질 때에는 어떻습니까? 빛이 비출 때에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그죠? 그 안에 아닙니다. 지금 재림교회 보면 이 안에서 나가면 안 돼, 그렇게 하고요. 무조건 이 나가면 안 돼, 이 안에서 나가면 우리가 나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10만 이상 성도를 다 잠재우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나중에 재림신도 나와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는 것이죠. 분리가 곧 개혁이죠. 그죠? 분리를 통해서 더 나은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합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지. 분리돼가지고 시기파에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안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진리로 인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 떠나 최후의 다자천사 운동에 함께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세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한 교회. 두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두 교회 아닙니다. 재림교도 맞고, 개운도도 맞고, 우도 맞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안 맞아요. 예, 마지막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또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거리를 치리라. 시온산에서 몇 명입니까? 저는 자, 쫓겨난 자, 쫓겨난 자리죠. 앞에 교회 쫓겨났죠. 줄 높이다가 다 모아서 어디에 모은다고요? 시온산에서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연애 패턴, 우리 모두 이런 고상한 진리의 교회의 남은 교회 노선에 더 깊이 연구하시고 깨닫고 진정한 개혁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